우리가 어떤 산물을 볼 때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산물을 볼 때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보냐면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99명은 이것을 보거든요. 크고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나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저 작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금은 보석을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리고 그 천국의 온갖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을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제일 먼저 자기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제일 먼저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어떤 것들보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시대였죠.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앉은 그 보좌로부터 세상의 통치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가 나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이 가득하고 핍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제일 먼저 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보좌,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흰옷과 금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땅에도 오늘날 우리 장로교 교회는 바로 그 장로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누구를 대표하는지 아십니까?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4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지상에 남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24장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을 보는데,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24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24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24장로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오늘 24장로들이 무엇을 입었나요? 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하여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흰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로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이 흰옷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누구에게만 가서 살 수 있는 옷일까요? 바로 예수님께만 가서 바로 이 예수님의 옷을, 바로 이 흰옷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공로를 많이 쌓고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잖아요. 거룩. 여러분, 그 거룩 속에는 티끌만한 그런 악이나 그런 티끌만한 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런 티끌만한 그런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공로로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님에게 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무엇을 쓰고 앉았나요? 무엇을 쓰고 앉았을까요? 간을 쓰고 앉았습니다. 간. 이전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간은 누가 쓰고 있을까요? 면류관 누가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 당시에 그 황제나 로마 황제가 이런 간, 이런 면류관, 아주 위대한 사람이 이런 간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계시록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간, 여기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냐면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제일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에 우승한 자에게는 머리에 무엇을 씌워주나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한 자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면류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서 있죠? 이 24장로들을 모습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옷과 이 간에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 승리한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고요. 승리한 자만이 이 간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바로 면류관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삶은 뭘까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들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24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요? 찬송가 가사에 나오지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찬송 가사가 나오죠? 우리는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씁니까? 재물을 쓸 때도 있고 권력을 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온갖 거짓과 온갖 아첨을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4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24 장로에 비추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24 장로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들도 이 땅에 있었을 때 승리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오고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꿈꿔봅니다. 저도 언젠가 그 24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24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어떨 때 나올 것 같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떨 때 이런 번개가 나고 그 우레소리가 나고 이런 음성이 나올까요? 신약 시대도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음성이 나왔죠?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이 신약 시대나 바로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두 가지를 나타낼 때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바로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어떨 때 이런 소리가 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같이 한 단어로 이렇게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계시록에만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마치 한 단어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번씩이나 이 계시록을 보면 번개와 음성, 바로 이 우레소리가 한 단어로처럼 4번씩이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언제 처음에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바로 읽은 계시록 4장 5절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타났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5절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로 오늘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계시록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소리는 바로 7죄인의 개봉 후에 이 소리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계시록 11장 19절에는 7 나팔을 분 후에 이 소리가 나오고,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7 대접을 쏟은 후에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계시록 4장 5절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 이제는 나머지 셋은 바로 7인을 뗄 때,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쏟은 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굳이 오늘 이 보좌로부터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성경의 저자들이, 또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세 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결국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은 나의 뭔가 잘못 때문이야, 내가 인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이유 있는 고난이면 좋겠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지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는데 이 대심판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고 마지막에 이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심판은 예를 들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 거야. 아니면 어떤 초월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분명히 내리시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마지막 심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시냐면 분명히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물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3번씩이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이 땅이 재림하시면 누구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까요? 누구만 볼까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냐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때서야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결국에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알려주므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참된 회개를 바로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바로 사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은 깨닫긴 하는데 내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긴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내가 과연 어디로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너희들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3번씩이나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모든 만민들에게 바로 이 심판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심판의 이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이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로 질적 차이를 철저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리라. 여기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이 한 상을 보는데요,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망망대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넓은 바다, 끝없는 바다, 봐도 끝이 없는 그런 아주 넓은 그 공간을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인간과 전적 다른 바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간들의 특징을 보면 교만하죠? 여러분, 왜 인간들이 교만할까요?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교만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동물들에게는 없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교만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주 작은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얼마만큼 교만할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만큼 사람들은 그런 교만을 자랑하고 그런 교만을 내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존재는 정말 교만이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아담이 왜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죠? 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래도 우리가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왜 주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주시나? 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주시나? 오히려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사람은 죽음도 당하지 않고 고생도 안 하고 죄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아담의 후손의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되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악과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참 많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장치. 악셀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물론 자동차는 가기 위해 만든 거죠. 빨리 가기 위해 만든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쨌든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든 것이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동차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장치는 엑셀이 아니고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브레이크. 여러분, 그 자동차 사고 나는 것들 보면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고 나는 장면을 보면 자동차가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날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하여튼 서울시청 앞에 일어났던 그 자동차 사고 있잖아요. 그 운전기사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판결이 나왔는데, 급발진이 아니라 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한 7년인가? 그렇게 형벌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 절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때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징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비유에 보면 이 선악과는 안전장치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왕이었죠?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은 왕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봄으로써 그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왕이 아니구나. 선악과를 봄으로써 자신의 가장 높았던 그 교만을 선악과를 봄으로써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만 진정한 왕은,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초월자이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아담이 그 선악과를 봄으로써 아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바로 이 아담의 바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증표, 그리고 그 절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같이 데려가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악에 바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은 초월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한지 조그만한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생물들을 보면 동물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위치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늑대나 여우가 사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것은 이솝 우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의 동물 세계에서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낱 인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조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분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높고 높은 초월자의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 그 초월자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잘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해석이냐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앞뒤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앞에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들을 보면 앞뒤에 눈이 다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면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눈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보는 시각적인 기능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통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찰력. 여러분, 이 내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찰력이 이 내생물에게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내생물의 특징이 앞뒤에 바로 이 눈들이 가득하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존재가 내생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 내생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심지어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도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그 기도가 마무리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생물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니 그 뜻대로 이 내생물들은 이 땅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읊조린다 그런 뜻도 있고요. 계속해서 바로 되새김질하는 그런 뜻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바로 이 내생물들이 사용이 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딱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눈이 앞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도 오늘 내 생물처럼 뒤에도 있어야 됩니다. 뒤에도. 그럼 어떻게 우리의 눈이 뒤에도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육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가 떼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앞에도 있을 수도 있고 뒤에도 있을 수도 있고 위에도 있을 수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바로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24장로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우리도 흰옷과 바로 금면류관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결국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마치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내 생물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그걸 본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정말 심령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